오늘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40장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봤었을 때는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알려준 그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36장 8절에서부터는 이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어떤 거부터 만들면 좋을까요? 성막 이렇게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성막 중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언약궤부터였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알려주실 때는 언약궤 속죄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36장 8절에서는 만들기 시작하는데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휘장부터 만들어요. 이렇게 덮개, 성소 덮개.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실 땐 언약궤부터 틀림없이 알려주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알려주셨겠죠? 그럼 그거부터 만들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부터 만드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부터 만들지 않고 휘장부터 이렇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는 증거궤, 언약궤 만들고 그 다음에 진설병 놓아두는 상 만들고 등잔대 그리고 기구들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휘장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과 기구들, 성막 울타리, 문, 제사장의 옷, 그리고 분향단, 물두멍, 거룩한 향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 이런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만들기 시작하는 36장에서는 휘장부터 만들어요. 휘장을 만들고 조각목 널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은 언약궤, 중요한 언약궤를 딱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덩그러니 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소를 먼저 만들고 휘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보관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9장 32절 33절을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읽었었죠.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다 만든 다음에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다 따로따로 가져왔어요.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다 따로따로 모세에게 가지고 나왔어요. 39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다 만들었죠? 자, 이제 그럼 가지고 나오십시오 했을 때 각자 자기가 만든 것들을 다 모세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먼저 만들고 휘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지금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각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일하는 곳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다 같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휘장을 만들려면 일단 실이 필요하죠. 실은 방산시장 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뽑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색깔도 다 입혀야지 되는 거예요. 조각목 널판, 그것이 어디 목공소 가가지고 톱으로 쫙쫙쫙 재단해가지고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규격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뭐 잘 붙여서 했겠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아주 걸릴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거 어느 정도 이제 되면 그 다음 거 이제 휘장 만드는 거에 좀 이제 익숙해지고 조각목 만드는 거에 이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엔 이제 언약계 만들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면은 휘장 만들고 조각목 널판 만들고 언약계 만들고 속죄소 만들고 진설병 놓아두는 상을 만들고 등잔대 기구 만들고 분향단과 기구 만들고 관유, 향 준비하고 번제단 기구 만들고 물두멍 만들고 울타리 만들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입을 옷 이렇게 만듭니다. 이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순서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순서와 다른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자기네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39장 5절에서도 저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 에봇에 붙여 짰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에서도 뒷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21절 아랫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에도 뒷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있어요. 31절에 뒷부분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읽어봤었던 3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다 만들어서 이제 모세 앞에 다 가지고 나왔어요. 각자 있던 곳에서 만든 그 성막들을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부분별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세워야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4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이제 그 널판 세우는 거예요. 조각목 그 널판들을 세워가면서 성소를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를 이제 집어넣고 이제 휘장을 덮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17절, 18절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앞에 40장 2절, 3절에서 세우는데 17절, 18절에 또 세우나요? 좀 뭔가 싶은데 이게 같은 거예요. 앞에 40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해라 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면 17절, 18절은 이제 모세가 그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이게 우리나라 1월 1일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이제 6월절 즈음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새해 첫 달이다, 첫날이다 하면서 6월절은 첫 달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6월절은 1월 14일.
근데 그때가 한겨울이 아니라 봄이에요, 봄. 3월 중순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성막을 세우는 첫째 달 초하루는 우리나라 지금의 계절적으로 봤을 땐 3월 중순. 이때가 이스라엘 이 당시 달력으로서는 1월 1일.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 그렇기 때문에 17절에는 둘째 해 첫 달, 그 달 초하루 1월 1일, 둘째에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었던 성막, 모세 앞에 가지고 나온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셔 준 대로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휘장으로 4겹 덮여 있고, 여기 조각목 널판으로 되어 있는 성소에 휘장이 있고, 들어가면 등잔대도 있고, 진설병 놓아두는 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있고, 그 위에 속죄소 있고, 이제 이거를 다 차곡차곡 다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치를 각 위치에 맞게 하라고 하시는데 1월 1일. 이렇게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지금 얼마나 된 건가요? 기간이? 1년. 14일 빠지는 1년. 1년 만에 지금 성소를 완성했습니다. 성막을 다 이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게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하지만 40일간 있었던 건 2번이에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보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앞에 왔고 40일을 2번 겪었고 이렇게 하면은 한 3개월 정도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 됐으니까 성막 만드는 기간은 한 5,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향기름, 관유 이걸로 성막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40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기름이다라고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라 했던 바로 그 관유, 그 거룩한 향 기름을 가지고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를 다 바르라고 하세요. 이제 거룩한 다른 물건들과는 완전히 이제 구별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그런 기구. 이거는 다른 것과 다른 거죠.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런 기구가 되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표시로 모든 것에 다 관유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12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인도할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름을 다 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깨끗이 다 씻고 기름 붓고 이제 새로 만든 그 제사장의 옷들을 다 이제 입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이제 다 했어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알려주신 대로 다 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다 했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21절에 봐도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뒷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대로 제사장들을 다 세웠습니다. 너무 모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시키면은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모세가 지금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아니실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따르셨나요? 예.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많이,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이제 다 세워졌습니다. 자, 성막이 다 세워지고 나니까 34절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세우고 나니까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 구름은 그냥 밖에 잔뜩 흐린, 언제 비가 올까 눈이 올까 흐린 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표시의 그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에 나타나셨을 때 시내산 그 위에 구름이 가득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 구름, 그렇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진, 완성시킨 이 성막 위에 지금 내가 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 자, 그럼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은 좀 이상하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지금 가득한데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하세요. 모세는 왜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이인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구름은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한데, 이제 이 성막은 무엇을 이제 앞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에서 드리고, 그러면 제사장이 대신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대신 이제 회개 기도를 올리죠. 제사장들이 이제 이 성막에서 성소에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성막을 다 세운 다음에 곧바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씻고 새 옷 갈아입고 관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위임식을 갖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 위임식을 해요. 그리고 뒤에 9절 1절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이제 처음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세워졌어요. 이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제 인도하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해야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 안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제 할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이제 못 만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안 만나 주시는 걸까요?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모세와 같이 만나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계십니다. 둘째 해, 성막이 완성된 그 해죠. 둘째 달,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서 이제 한 달이 지났네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와 말씀하세요. 근데 회막이에요. 회막, 여기서 이 회막이 어느 회막일까요? 이 성소, 성막, 이것도 회막. 근데 또 하나 회막이 있죠. 저희가 앞에서 봤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와 만나시던 회막, 친구처럼 대면하시던 그 회막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와 만나 주셨어요. 이 새로 이렇게 만든 이 성막, 성소가 있는 이 회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어느 곳에서라도 모세와 만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꼭 이 성소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이 언약궤 속죄소 위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성소, 이 성막, 언약궤 속죄소 위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모세가 있는 회막에도
계시는 분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이시죠. 예, 그래서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곧 성막을 세운 바로 그때에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었지만 앞으로 이 성막 위에 있는 이 구름이 떠오르나 봐요. 이렇게 붕. 그러면 이제 행진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있지만 이렇게 떠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38절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밤에는 또 따뜻해야지 되니까 그 구름 중에서도 이제 불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 이 성막, 성전이 다른 이방 신들의 성전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좀 차이가 아니라 좀 많은 차이. 뭐 성전의 규모, 성전의 모양, 뭐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 하나님의 성막도 행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추고 하나님의 성막도 멈추고. 이방의 다른 신들은 그 성전이 그 백성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죠. 아주 잘 보이는 높은 산 위에 아주 멋있게 크게 딱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게 그렇게 만들어서 지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은 이동이 가능한 그렇게 지금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함께 가시는 거죠. 세상에 어느 다른 신도 자기의 백성을 찾아가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신을 믿는 백성들이 그 이방 신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죠. 뭐 엄밀히 말하면 신은 아니지만 이렇게 신이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가서 함께 같이 다니는 그런 신은 하나님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움직이시면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이제 구약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언약궤 그 위 속죄소 앞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뿔에 뿌리면, 속죄소 위에 뿌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려면 그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죠. 모세는 제외.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죠. 근데 자신들의 죄를, 또 자신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이제 피 흘릴 희생 제물을 먼저 이제 번제단에 데리고 와서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이제 태워 드린 다음에 꺼지지 않는 빛이 있는 등잔대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진설병에 놓여져 있는 이 상을 지나서 분향단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그 향을 드린 다음에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언약궤하고 이제 속죄소를 봐야지만 이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도 제사장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저같이 일반적인 백성은 성소 안에도 못 들어오고 지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막 속에서는, 이 율법 속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은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옷에 그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잖아요. 행여나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시신을 제사장들이 우르르 가지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들어가서, 혹시나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죽었으면 시신을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끌어내야 됐으니까 함부로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성소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언약궤가, 속죄소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대제사장 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희생 제물의 피 흘림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을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한 거하시는 곳.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성전이시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님은 성소이시고 예수님은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멈추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